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상급이 우리가 있는데 상급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금멸유관을 받는다 해가지고 여기 치는 종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금멸유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털 모자 같은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또 성탄절 날이 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는데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면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름을 다 한 다음에 기나마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딱 나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딱 줘가면은 너 요새 오줌 싼다면서 그래가지고 오줌 싸면 안 돼. 또 엄마 말도 잘 안 듣는다면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래가면서 자 나중에 알고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한 거를 다 이제 보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하던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육체로 우리가 있지만 이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과 이제 육신으로 있던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의 상태로 있어요. 영혼의 상태. 그래서 영혼의 상태로 천국과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예수가 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수 재림의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심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이것을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보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러한 상태죠. 근데 이 보좌라는 것은 로마 황제들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결국은 기독교가 그 당시에도 네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막 시민들이 아우성이니까 기독교가 그랬다.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러 씌어요. 나 요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은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를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대면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막 침소붕대를 시키는 거, 여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느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존재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핍박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충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여기 12절을 보니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같이 읽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는 것은 물론대소하고 이런 뜻이에요. 예,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예 없이 다 보좌 백부자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주님한테 할 말 있어야 되지 않냐고.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과 생명책이 거기에 비교돼서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책들하고는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복수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몇이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 그래서 만만과 천천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불신자 심판이죠.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받으니까 거기 보면은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네. 그 12절에 보면은 우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기 보면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 그래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예. 그래가지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기 행위를 따라 다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무엇대로? 행위대로. 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행위가 다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다 온전하지 않죠? 네. 그러면 다 심판받게 되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되는데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소설을 써가지고,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현재 기독교를 보면은, 한기총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들이 뭐하고 누가 뭐하고 이래가지고 구원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데가 천주교, 행위를 강조하는 데가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절대로 없습니다. 예. 행위로 가지고서 만약에 심판을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예.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잠깐 제가 신호 위반을 했거든. 목사가 신호 위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중요한 거는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봐서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냐.
예.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러면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으면은 우리 죄인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나쁜 나무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한테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예수가 있는 삶을 사느냐,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야통삼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야통삼에 세 가지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소설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가지고 소설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기를 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은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현재 다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판해서 결국은 자기네 교리가 옳다라고 이거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이단 집단들이에요. 이것이요. 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도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죠? 결국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접붙임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려요. 예, 반드시.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계속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설교 때마다 듣고 그 새벽 기도 한 것을 못 나오신 분들은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준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거기다가 메모를 하세요. 예. 메모를 하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적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저렇게 반복되고 해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계속 발생해요. 날마다 발생해요.
그 발생하는 문제 때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나무에다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우리는 잘 그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훈련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반드시 쓰는 날이 있어요.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무슨 책에 기록되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에 너무 경건하지 못했고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는데 주렁주렁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야통삼 되게 하시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신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기독교 연합, 기독교 유엔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